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눈이 많이 와 있네요. 아마 이번 겨울에 눈이 마지막 눈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강한 분노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을 사람들을 만나면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율법과 전통을 파괴하는 자들로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만들면 예수 믿는 제자들을 결박하여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방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던 것은 다메섹이 당시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더 이상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그 지역부터 막기 위해서 아마 다메섹으로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조상의 유전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나이가 같은 영갑자를 나이가 같은 또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 왜 유대인 중에서도 나이가 같은 또래보다도 유대교를 그렇게 지나치게 믿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렇게 앞장섰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유독 바울만.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그 성장 배경을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이후로 지금 이 다메섹에서의 바울이 회심에 있었던 이 사건 때가 바울이 벌써 31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이었던 부모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평범한 유대인 가정보다는 약간은 더 기득권을 가진 이 부자 가정 출신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출신 중에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거는 더 율법적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태어나 자라면서 당대 최고의 율법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배경, 성장 배경,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찍부터 할례를 받고
또 자신의 가정에 자부심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고, 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이 바리스파 출신이라는 이런 모든 바울의 성장 배경이 다 이 반기독교적인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유대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바울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바울의 성장 배경과 성향이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그런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의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원인은 예수를 초자연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빛이 들러 비치면서 땅에 엎드려 이제 사울이 그 소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소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또 모세를 부를 때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도 있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경험 이후로 바울은 이제 하나씩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런 율법과는 다르게 이제까지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점차적으로 바울이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바울은 유대인이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두 부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두 부류 중에서도 히브리파는 더 율법적이었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또 그곳의 문화도 접하고 그러면서 이 히브리파보다는 더 덜 율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더 훨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켰던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같이 성장한 사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 헬라파 동족인 유대인들을 볼 때는 아주 거슬려요. 왜냐?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켰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그 율법과 전통을 파기하는 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찌됐든 잡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결박해서 대제사장 승인만 받으면은 결박해서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렇게까지 이제 핍박을 하러 다닌 거고,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론했던 그런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환상 가운데 보여지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고 미워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옳다함을 인정받는 진정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저항하고 핍박하고 저주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서 다 지킬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의 행위 없이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의 칭의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신칭의교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 핵심 교리가 바울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핵심 칭의교리를 이제 그의 구원론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꼭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과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이런 것을 꼭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곧 유대교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 이방인의 선교의 소명을 바울이 받죠. 근데 바울이 왜 내가 굳이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느냐? 그 이방 선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어디서 얻느냐? 바울이 이 이신칭의 교리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할례나 전통의 의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새로운 은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칭의 교리가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의 구원론을 정립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할례를 강요했던 그 조상들의 전통,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와 관계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다메섹 도상의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의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왜? 한번 예수님을 만난 환상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체험으로 금방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교훈을 다 새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는 없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체험은 정말 필요한데 체험이 다는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그것 자체가 다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는 이런 역할을 할 뿐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되어져 가야 해요, 우리들은. 바울도 그렇게 성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는 그가 세어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이제 이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안디옥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안디옥 사건이 벌어진과 동시에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인 오직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인데, 그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 구원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자꾸 율법을 가져오고 조상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근데 그 논쟁 붙기 전에 그 논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이었습니다. 안디옥 사건은 뭐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 없죠? 나눠 먹었는데,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목회하던 것이고, 이제 베드로가 잠시 이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방문해서 그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또 오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베드로가 남아있는 율법의 그 잔재적인 문화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나눈 것이 부끄러웠고 의식이 된 거예요. 만약 전통에 지나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사도인데 이방인하고 음식을 나눠보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이 그 가정 중에 있었던 것이죠. 가정 중에. 율법과 복음의 은혜와 이 가정 중에서. 그럴 때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킵니다. 너는 왜 과거에 전통에 아직도 매여서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오는 그 눈치를 보느냐? 너는 아직도 복음이 주는 그 은혜에 자유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에 그 11절, 21절 요 사이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갈라디아서를 썼는지를 알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변화는 곧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의 참 의미를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환상 가운데 만남이 이 바울을 변화시켜 이제 예수를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때가 31살이었는데 60대 초반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굶고 헐벗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역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오늘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촉발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틀이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구약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길러놓으셨고 예수를 전하라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지고 확장되어가는 초기 단계예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약이란 것이 없었어요. 이제 차차 신약도 하나씩 하나씩 저술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의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당시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단지 예수님이 남겼던 말씀과 교훈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초창기의 복음의 어떤 초창기 기독교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12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다녔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못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만 그런 자신의 성장 배경 때문에 지나친 과거의 조상의 유전과 전통에만 빠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은. 아직 거기까지 바울이 못 간 거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벌써 복음의 은혜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세우고 예루살렘에는 3,000명, 5,000명이 지금 교회에 막 모여드는 이런 은혜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접어들지 못한 가운데 이 기독교를 자기가 못 깨달아서 이와 같이 핍박한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 준비된 게 있었어요. 바울은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잘합니다. 거의 학자 수준처럼. 그리고 바울은 4개 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히브리어, 유람어, 헬라어, 아람어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애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목사 중에서도 목사요, 교수 중에서도 신학 교수 정도의 급인 아주 훌륭한, 이미 갖춰줄 것이 갖춰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성품을 보면은 얼마나 특심입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특심해서 그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성품과 중심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 바울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바울이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아주 일반적인 보통 방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다메섹 해심 사건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를 직접 보게 해주시는 이런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교적인 틀을 가지고 계속 있었다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아주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골치 아픈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됩니다. 내가 자라온 성장 배경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유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지나치게 배우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걸 지켜야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례도 있지만은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목회자들에게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한다는 것이. 그래서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은 비로소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만약 이 만남이 없었다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더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것이 바울의 의지야 노력으로 된 거냐고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선으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의 기독교적인 믿는 사람의 관점은 바울처럼 악한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박하고 쫓아다니면서까지 했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꼭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의롭고 거룩한 자들만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바울처럼 우리가 몰라서 못 깨달았어. 악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훈련해 가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 나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놓고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성도는 일단은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로 거듭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3절에서 9절까지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뒤로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나중에 누구죠?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또 바울이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가는 계기가 그 위에 양육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험만이 다는 아니죠. 체험과 이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일단은 말씀을 양육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은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체험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체험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체험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형편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못 깨달고 그냥 살아버리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은 깊이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관념적으로 가고 형식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은혜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은혜를 느끼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도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혹여라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